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과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다같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3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3절 한 번 더.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풍족함을 느끼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신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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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공동체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참된 복이심을 고백하며 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여전히 삶에 매여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의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2026년 각 가정마다 기도하며 계획한 올 한 해 소망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성김과 헌신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삶의 다양한 모양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이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동계 수련회와 겨울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닮은 자녀로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수련회를 위해 다양한 헌신으로 애쓰는 동력자들의 모든 상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인도하심, 이어짐, 함께 걷게 하심이라는 주제로 40주년 기념 로고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 성서대학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월 1일 주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청년부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상반기 청년 비전 장학금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 주일 오후 5시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게시된 공고문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슬 집사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수많은 문제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실패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겹겹이 쌓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날마다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께서 온전히 치유하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홀과 송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예수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예배당에 오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추위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또 예배 보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조금 빨리 내려왔어요. 네. 첫 번째 찬양이 마치기 전에 내려왔는데 참람하더라고요. 제가 이토록 참람할진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요? 나에게 나오는 예배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예배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온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보다 다음 주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다음 세대 예배가 우리 예배보다 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주는 신앙의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이른 시간에 자는 것. 그러지 않으면 주일 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돼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어린 시절부터 못이 박히게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씨를 뿌려도요 그 열매가 곡식을 맺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늘에게 달려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결과는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전 마음을 다해 드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40주년을 맞이해서요 저희가 앞으로 우리 은혜 공동체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는 약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과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또 우리 공동체의 사명에 관련된 설교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함께 듣는 설교가 아니라 4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앞으로 40주년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지난주 설교를 해서 한 2주간 준비했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2주 준비한 설교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요 우리의 사명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면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이 또 우리 은혜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좀 먹먹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생은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겹겹이 쌓인 결과라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반추해 보세요. 뭐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로또라도 당첨되셨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어떤 하루였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이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일상을 지난 한 주간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성공한 날보다 오히려 실패한 날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이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요 일평생 부유했고 능력이 있고 늘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연속이었어요. 누구나 불할 만한 특별한 날들이요 인생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일지라 하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 앞에서 위대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평가는요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 평범한 날들에 대한 평가이지 누구나 기념하고 주목할 만한 특별한 날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범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다
혹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고 반복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위에 겪업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일상이요, 우리를 위대한 인생이냐 혹은 실패한 인생으로 딱 평가되게끔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면 주요 특징이 뭐냐면 낳고 죽고 낳고 죽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죽어요. 또 자식을 낳고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또 자라나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장이 되고, 그리고 또 자식이 자라나서 자식을 낳으면요,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다른 게 아니라 낳고 죽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이요, 출생신고서를 얻습니다. 죽으면 또 어때요? 사망신고서를 받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에녹은 좀 특별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에녹은요, 출생신고서는 있는데 사망신고서가 없어요. 왜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디로 옮겨진 걸까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또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을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해보면요, 예배가 달라요. 사뭇. 제가 부교육자일 때 제가 경조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제가 경조사 가면 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부탁한 뭐 순장님이나 지사님, 그분, 그 자녀들 2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심지어 남편이 예수 믿다 죽었는데 아내는 믿지 않아요. 그래도 남편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장례 예배를 요청하는 거죠. 제가 무수히 많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장례 예배를 집례했는데요, 분위기가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믿음의 사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가족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요. 영적으로 다릅니다. 한 교회에서 아들의 아들들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슬퍼요. 가슴도 먹먹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 소망, 하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분들에게는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주 깊게 느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2명의 인물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에녹이라는 인물, 또 다른 인물은 누굴까요? 네? 엘리야.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승천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특이하게도 태어나긴 했어요. 출생신고서는 있는데 사망신고서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둘 다 죽음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인물의 인생은요 사뭇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엘리야 강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읽고 싶으시면 열왕기상 18장서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살펴보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이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딱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엘리야 인생의 앞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갈멜산 사건이요.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엘리야. 사실 엘리야가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여러분 이렇듯 엘리야의 인생은요 물론 그가 굉장히 기진맥진하고 탈진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 찬 인생이 곧 엘리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 곧 엘리야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에녹을 살펴보게 되면 에녹은요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요. 단 몇 줄입니다. 그리고 고작 에녹이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라는 이 말은요 가장 노릇을 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에녹은요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았던 엘리야나 다윗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달리 우리에게 단지 자식을 낳고 가장 노릇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노릇하는 평범한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나 다윗과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사람들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에녹,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1절에서 22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상반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성경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에녹의 어떠한 강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에녹은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얼마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이 땅을 살았던 그의 나이가 365년이에요.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고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두 명이 있어요. 성경이 이 사람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동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인생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노아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노아와 요셉은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 함께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하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죄인인 우리의 상태, 우리는요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요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게 사실 죄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안다는 사실은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어떤 자연적인 질서, 어떤 자연 법칙에 따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 질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노아는 죄인입니다. 그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당대의 완전한 죄가 될 수 없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 완벽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노아를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요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자 그 결과 나는 의로운 사람이자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결과 우리는요 의로운 자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자체로 의로운 인생이자 완벽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완벽했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어느 하루 빠짐없이 완벽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인생 있습니까? 그런 인생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그 매듭을 설사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그 자체로 의로운 인생이고 완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동행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노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지금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기억력 좋으시나요? 다 까먹고 그냥 티 볼 때 보면 그냥 넋 빠져서 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티 보면은 이러고 봤거든요. 할머니가 입 떨어지겠다. 예. 뭐 이러고 보는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지금 요셉과 함께하다라는 말을요 한자로 표현하면 동행이란 뜻입니다. 함께하다 똑같은 동의어로 한자가 동행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 success라고 말합니다. 성공이에요. 성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동행과 동의어로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동행과 동의어가 뭐예요? 형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면 그냥 동행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형통의 개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린 보통 일이 슬슬 풀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을 해요. success. 성공했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고 때로는 자유를 상실한 채 빼앗긴 채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시는 동행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삶이 형통하냐 실패냐 우리는 평가를 해요. 많은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늘 우리가 모든 이제 고과 점수를 매길 때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따왔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어떠한 이득을 많이 못 보면요 그 사람은요 마침내 해고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인생이요. 우리 인생에 고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 성공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한 것이다라는 개념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형통의 개념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또한 자유를 잃어버린 듯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인생은요 완전한 자였어요. 의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생이요 의로운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 굉장히 폭넓게 좀 이해하게 됐죠. 동행에 대한 개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에녹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고 가장 노릇하며 평범한 일생을 살았다는 사실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말이죠. 그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가장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갔어요. 오늘날에는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아요. 이제는 남편만 가장이 아니라 또 아내도 가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가장의 무게를 견딘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여기 청년들 있다면 아직은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 가장이 된다는 것. 가장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대답할 기력도 없으세요? 네? 질문하는데 그냥 그러셔서 네. 그냥 우리가 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출근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 그날이 그날이고 그 일이 그 일이에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냥 단조로운 삶이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무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는데 출근하는데 기대하는 사람들 계세요? 오늘도 출근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출근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새벽 예배 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새 날을 주셔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아우 진짜 미국에서 목회해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 목회해가지고 하필이면 하나님 더 상급 주셔야 됩니다. 미국 목사들은 이렇게 목회하는데 여러분 이래요. 사실은요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녹이 자녀를 낳고 가장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요 아마도 에녹은요 인생의 기근도 만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었을 거예요. 땀을 흘리고 또 씨를 뿌리며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가을도 맞이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수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요 다 헛수고가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아마 그러한 인생의 기근을 경험했었을 거예요. 또한 자녀가 질병의 고통을 얻어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 뭐 어떤 의학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 약이 있었겠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고 또 아이들이 또 병들고 아파하는 모습 보면요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에녹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파하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어쩌면 에녹은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노셈노셋수록 질병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요 질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찾아와서 질병이라는 게 노화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주름살 하나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막 세포가 막 몇만 개씩 계속해서 세포 분열해서 계속 재생되지 않습니까? 노화는 뭐예요? 세포가 더 이상 재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과학자들이 그거 연구하지 않습니까? 무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그러면 주름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에덴 동산은요 그냥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고 노쇠하지도 않고 질병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녹도 아마 육체의 가시를 안고 그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 함께 또 눈물로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도 보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녹은요 무려 몇 년 살았습니까? 365일이 아니라 365년을 살았어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3배가 넘습니다. 거의 뭐 3.6배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100세라고 해도.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여성 동역자분들 300년 동안 그 남자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식이. 저는 절대 삼식이 아닙니다. 두 끼는 아카데미에서 다 먹어요. 삼식이 대접 안 받으려고. 삼식이 분들 계시잖아요. 300년 사셔보세요. 그러니까 에녹도 300년 동안 결혼 생활했다는 말은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부부가 같이 결혼 생활하는 만큼 많은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보면 남성 동역자분들보다 여성 동역자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요.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이 땅에 신랑 말고 진짜 신랑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만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신앙이 훨씬 남성보다 좋아요. 아멘이래요. 여러분 아마 에녹도요 가정의 위기도 겪었을 거예요. 마치 폭풍 속에 어떤 위기를 겪는 것처럼 부부간의 첨예한 갈등들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녹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험난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결과 여러분 그의 평범한 인생은요 의로운 인생이자 완전한 인생이었고 형통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동행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서 동행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걷다 산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걷다 산책하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하나님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과라고 하는 부분이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가 지금 동행하다, 그러니까 걷다 산책하다는 이 동사와 합쳐질 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부부가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다라는 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요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었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행했다, 의롭고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인생이요? 친밀하게 교제하며 걷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구약 사본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쓰이는 책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1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어떻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이 표현은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한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이에요.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한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이 개념이 똑같은 의미라고 했을 때요, 이게 좀 더 이것을 합쳐보면 어떤 의미냐,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사모했고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늘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사모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무엇일까? 그걸 너무나도 사모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곧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라고 말해요.
근데 6절에서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 결과 그들은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 믿음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한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고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누가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눈으로 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한편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인 사람은요 이미 누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 생활이에요. 제가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또 구름이 며칠 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 어떤 때는 그 구름이 단 하룻밤만 머물렀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행진하였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으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따라 멈추기도 행진하기도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했습니까? 반복해서요? 40년 동안이요. 거의 일평생 동안 훈련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멈추고 행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은 한편으로는 순종이에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근데 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더 어둡고 더 위기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위기를 겪는 이유, 부부가 갈등이 빚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님과 갈등이 빚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과도 연관돼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도 우리가 뜻이 다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요, 뜻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순종의 문제에 있어요. 순종의 문제에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뜻이 다른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부부들이요, 결혼을 하면 이제 주도권 경쟁을 합니다. 파워게임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좀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 뭐냐? 어느 한쪽의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의 뜻을 여러분은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의 위기를 해결하려고요, 뭐 남편이 아내의 뜻을 따르거나 가정의 위기를 더 이상 더 확대시키지 않고 싶어서 또 아내가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어느 한 배우자의 뜻을 따라주는 것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쪽의 배우자의 뜻에 따르면 따를수록, 맞추면 맞출수록, 또 어느 한쪽의 배우자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가정이 반드시 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일평생 한쪽 배우자의 뜻에 맞췄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일어나는 황혼, 이혼의 증거가 바로 그 원인 아니겠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 이젠 자식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어느 배우자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결해요. 갈등의 위기를 말이죠. 이런 방식은 반드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뜻에 맞출수록 반드시 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순간 남편이요. 지금 입술이 그냥 남편 그러신 분이 없겠죠?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는 누구의 뜻에 맞춰야 돼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 부부의 관계는요, 변화됩니다. 배우자 서로 간의 뜻을 맞추거나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요, 그 부부는요, 거룩한 부부가 돼요. 성숙한 부부가 되고요, 마침내는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선, 그 결과 온전한 결혼 생활, 형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 가정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지금 앞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잖아요. 동행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그널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요,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로 가게끔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야기합니다. 시그널이 중요하다. 이 시그널이 없는 사람은요, 습관을 훈련할 수 없대요. 시간, 장소에 그 시그널이 어떤 몇 시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분명하게 적어놔야지 그때 시간이 되면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활용할 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스케줄 리스트예요. 하루 계획표. 그래서 그 전날에 계획표를 작성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가 그 정해진 시간에 시간과 장소에서 경건의 시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매우 바쁘고 분주한 날에는요, 여러분 10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아가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평상시에 2시간 기도하면요, 바쁜 날은 4시간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바쁜 날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그 바쁜 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옮기셨대잖아요. 죽기 전에 그를 옮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자로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요,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제가 번역했는데요, 어떤 의미냐?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Try to discern이라는 뜻입니다. Try to discern.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시도하라. 이례적인 게 아니라요, 매 순간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계속 이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어떠한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놓이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오히려 침묵 가운데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는 그 일을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빽빽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매 순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동행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동행은요 형통이에요. 또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동행 뭐였어요?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에녹처럼 가장 노릇을 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분주하게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사실 매일마다 반복되는 무료하고 단조로운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평범한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공생애 살고 시작하실 때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평범한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은요 나이가 많아서 장가를 갔다 말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결혼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 모아서야 그제서야 이제 마리랑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 가난하고 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여의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청소년 시기 때 아마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노릇을 했을까요? 장자였던 예수님이 가장 노릇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조롭고 무료한,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날마다 반복되는 이 무미곤잔 날들일지라도 그 일상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우선시 대할 때 저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한 면류관을 쓰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로 겹겹이 쌓여서 마침내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좀 바꿨어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맞춰서 제가 좀 개사를 했는데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다시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주 동행하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인생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평범하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평범하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평범하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로다 위대한 인생이로다 위대한 인생이로다 위대한 인생이로다 위대한 인생이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형통한 삶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생을 살아갈 때,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께 의로운 인생이요, 완전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인 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 마침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끊임없이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형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시니까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들과 사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